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목은 좀 특이하죠. 약함의 신학, 이런 얘기입니다. 약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사실 헛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능력주의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또는 꾀를 잘 부리는 사람, 기타 등등. 그것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량적으로 이 사람은 100점, 이 사람은 50점 다 줄 세워요. 그래서 누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누구는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게 이 세상이 능력주의라는 것.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그 성적순으로 세상은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20살 때 만났든 10살 때 만났든 50에 만났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살아가던 이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셨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가령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보입니다. 복이 있기는커녕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삽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손해만 볼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미련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만 하더라도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좋아하지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하기만 할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의 성질이 그러해요. 이걸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13장 4절을 읽었는데 아주 결론부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미련한 게 복음이죠. 세상의 바보가 기독교인이죠. 철 모르는 철딱서니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와 혼합된 기독교는 세상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주의와 혼합된 기독교가 뭔가 하면 번영신학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법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형식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나나 다른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나 하면 인생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300년, 400년 동안에 기독교의 성장률은 가파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쫓겨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원치 않게 뿔뿔이 붙잡혀가거나 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극한 상황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최근에는 그런 초기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기독교를 초기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를 들어 21세기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소망교회 현상 아시죠? 고소영인가?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일만인가?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 때 이야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였으니까 그 형님도 장로였고, 소망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정치에 줄대기 위해서는 성공하려면 소망교회 가는 거죠. 압구정동에 있는.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주차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 알려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 안내 출신이에요. 소망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주차 안내를 해야 돼요. 알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성장했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조사한 거, 사실 한 20년 전의 자료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4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40%는 대기업의,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자영업도 있고 많겠죠. 근데 대기업 임원들의 종교 분포가 강남에 사는 40%가 기독교예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는 상류층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리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에 미련한 놈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향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다. 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 처참한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십자가만 연구한 플레밍 러틀리지인가? 그 신학자가 여성 신학자인데요. 일생을 십자가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의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뭐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십자가가 처참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고통을 최고조로 올려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의 죽음이었습니다.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계시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사형수에게 그런 배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형 정기의자가 있거나 교수대가 있거나, 그것을 무슨 어떤 밀실에서
죽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 수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고통을 함께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다양한 방식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처참한 방식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다. 누가 이런 종교를 따라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종교를 따라가겠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진짜 독일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 사람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열광을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을 꼭 인용을 했어요. 히틀러는 연설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강해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멋있어 보여요. 근데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우리처럼 십자가라는 형틀이 역사 속에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십자가가 존재했던 시대고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극형을 당한 그 존재를 자기들의 구주라고, 자기들의 구주, 자기의 생명의 은인,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 천치들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얼마나 고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아니에요? 비록 자기들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적 유산을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러했다 하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인에게는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부활하신 거는 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걸 지금 살아계셔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선명하게 그들이 기억하는 거, 눈으로 본 거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갑자기 툴툴 털어내고 내려와서 싹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력하게 우리처럼 약함 속에서 죽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약하세요? 강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다 약해요. 우리는 강한 척하고 살지만 다 약해요. 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약한 걸 약하다고 내가 말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살다가는 바보가 되니까 강한 척해요. 그 강한 척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내 어떤 하나님 뭐든지 간에 내가 잘하는 뭔가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강한 척. 능력주의 시대니까, 능력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히 고린도는 굉장히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회였고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죠. 그리고 약함보다 강함을 아주 선호했던,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는 없죠. 다 강함을 추구하죠. 약함을 추구하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 1초도 없었습니다. 약함을 약한데 뭐 추구까지 하겠어요? 약한데 가뜩이나 약해서 힘든데.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4개 정도로 생각해요, 신학자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가 더 있고 잃어버려진 편지라는 것이 있고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하나를 더 썼어요. 그것도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걸려서 넘어갈 수 없는,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보이는 그 복음, 십자가의 도,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연구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저께 제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2문장으로 요약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뭐하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심각하게 나쁜 죄인들입니다. 복음은 이 2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간격은 커지겠죠?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는 큰 것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란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과 비슷하거든요. 바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한 건 이거죠. 바울은 나는 하나도 떨지 않는 사람이야. 난 니네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약한 거 봤어? 난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픈합니다. 나 되게 힘들었다고. 여러분 앞에 있었을 때 떨었다고. 두려웠다고. 난 약한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냥 오픈해요. 맞다. 나 약한 사람 맞다. 니네가 말하는 대로 나 그렇게 떨지 않고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편지를 보면 아주 세, 문체가. 근데 앞에서 말하는 거 보면 대대대대거려.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이죠. 니네가 볼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철학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되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헬러. 아주 그 풍기는 그 은사인데 사실 풍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일타 강사라고 요즘에 표현하는 바, 막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술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회중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뭔가 그냥 그의 아주 화려한 어떤 그 언변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참 특이하다. 자기가 사도라고만 하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딱 보면 외모도 그렇고. 실제 1, 2세기에 쓰여진 그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어떤 문서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외모에 대한 설명은 정말 바울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자료가 아니라면 바울을 보고 매력을 느꼈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복음에서 뺀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사셨던 일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뺀다면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런 복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약하심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클라이맥스예요. 그게 복음에.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시대도 뭐 다른 게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시대는 뭐 능력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의 능력주의의 사고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모든 시대에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뒤집어 엎으셨고 약함과 강함의 잣대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숲교회라면, 고독 숲교회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약함과 강함의 잣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해온 그 관점이 뒤집어졌는가? 적어도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도 교회 경험을, 뭐 고독숲교회 1년 된 교회니까 그 전에 다른 교회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우프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한 이민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 갔다 오면서 부부가 싸운대요. 너 남편한테 이제 누구 들고 있는 백 봤어? 나는 왜 저런 거를 못 들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든지 뭐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되는 교회들도 있겠죠.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제가 아까 1, 2, 3, 4세기의 초기 교회가 초기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그 중에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시대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아비투스라는 말을 하는데, 아비투스라는 거는 아비투스 그 라틴 말인데, 이게 이제 피에르 브로디웨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걸 사회학 용어로 만들었고, 근데 사실 habit, 영어로 habit, 습관, 하비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완전히 체득이 되어버린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나에게서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럴 정도로 나에게 내 거가 되어 있는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런 것이 형성이 되었을 때 사회학적 용어로 그걸 아비투스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그 아비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투스는 굉장히 충격을 줄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붙잡혀서 짐승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후에, 여러분, 짐승들 앞에 우리가 며칠 굶긴 짐승들이 달라붙고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서 그냥 무방비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아비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극한 공포의 상황에서.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귀족만 잡혀온 게 아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옷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짐승들 앞에서 서로가 그들은 입을 맞추고 신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종과 자유인이, 노예와 귀족이, 여자와 남자,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차별이 가능한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그들 안에서는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펙타클이에요 이게. 이 집에 가서도 이게 스포츠였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격투기가 스포츠라면 그 당시에 그런 잔인한 살육이 일어나는 스포츠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집에 가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즐겁게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집에 가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지? 사람들은 그 아비투스를 봤어요. 그것은 그들의 서로 사랑하는 아비투스였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저자가 소개하는 또 하나의 아비투스가 있는데 그건 참음이에요. 참음. 인내하는 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였는데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와서 딱 보고 뭐 손가락 까딱 했겠죠. 죽여.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든지 그러면 그냥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근데 그들은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참는 것도 뭐 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사 가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참는다더라, 어떻게 참는다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뭐예요?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은 뭔가 하면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엔 바보 같은 것들, 아유 저 머저리들 그렇게 욕을 했는데 갈수록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이게 뭐지?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만드는 힘이 뭐지? 사람들은 그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실제로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를 되게 엄격하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2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는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사인만 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인지, 그 박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막 다 죄다 들어와 가지고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세례 교육을 하는 중에 급습을 당해서 잡혀갔어요, 다. 근데 그때 세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다 잡혀갔으니까 생각을 해요. 세례 교육을 내가 이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잡혀갔으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례 교육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는 세례 교육을, 교리 교육을 다 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비신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거 맞는데, 그냥 미련해서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비투스가 있었다. 근데 그 아비투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사랑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너무나 비굴하고 비참하게 견디는 게 아니고 나름 그 안에 내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바울은 우리의 특징은 약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약함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뭔가를 탑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안 와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4세기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물살을 타기 시작해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궁전 같은, 왕궁 같은 교회들을,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교회들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소위 목사들도 그때부터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국가의 이 밀착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승리주의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이제는 옛날 얘기 말고 이제 한국교회를 한번 보면 1970년대 이래로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아마 한국 근대 아주 현대사를 보면 1988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가 있었죠? 서울올림픽이요. 그리고 사실 서울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단수 여권을 줬고, 여권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호적조사해가지고 뭐 4둔의 8춘까지 막 뒤져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단수 여건이에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끝나는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행 자유화라는 게 생긴 게 88년 이후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살게 됐죠, 우리나라가. 교회 안에는 이때부터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물살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들이 뾰족뾰족하게 아주 큰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상당히 많은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과 신앙이 가지는 역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약함에 대한 신학이 사라졌습니다. 약함의 신학이 사라지고 그냥 강함의 신학이 자리를 잡았죠. 성공주의의 신학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왜 여러분 불교에 혹시 계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큰 스님. 작은 스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별 명예롭진 않으니까. 근데 큰 스님이라는 말을 써요. 저도 어느 분에게서 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 있는데 되게 웃겼어요. 난 안 큰데 큰 목사 어디서 배웠지? 저런 표현을 큰 목사. 여러분 큰 스님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또 기준이 있겠죠. 큰 목사는 뭘까요? 교회를 성공시키고 상당한 교세를 자랑할 만한, 그리고 예배당을 세계 20대 예배당 정도에 들만한 교회당을 세운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21세기, 20세기 말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 때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맞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이걸 안 하고 사업을 했어도 그 사람은 사업을 크게 일궜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자면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세상을 사는 지혜, 사람을 보는 지혜, 사람을 쓰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나쁜 얘기는 별로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선거철이 되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국회의원이 다 되고 당선되고,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판검사들이 다 승진을 하고, 그분이 안수기도를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전설이 아니죠. 지금 있는 얘기니까. 그 교회 안에 파다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 어떻게 그런 신묘막측한 역사가 가능할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될 사람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비가 5천만 원에서 1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받으려면. 승리주의의 망령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주년이 됐는데 언젠가 10주년도 오겠죠? 주님이 9년 안에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10주년이 됐을 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빌딩을 사버릴까요? 어떤 기대와 어떤 기대보다도 그냥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이 외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9년 후에 교회는 이 예배당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럼 9년 후에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는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원숙하게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경건한 어른으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사춘기를 앓고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날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름다운 청년들로 자라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그런 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 우리의 강함을 증명해내고 싶은 방식, 그 증명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누구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려고요?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승리는 어떤 건가 하면 약함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이 승리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한번 가보세요.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봤을 것이 분명한 개선행진의 모습을 상정하고 쓰고 있는 얘기예요. 개선행진 여러분 아마 배너 같은 데서도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백마가 끄는 마차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가 타고 가죠.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이 가고 전리품들이 따라오고 포로들이 끄트머리에 묶여가지고 이제 쫓아옵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고 이 14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백마를 타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개선 행진에 끼워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새 번역.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 번역하고 비슷한 번역이에요. 근데 더 실감나는 거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중에 의역한 성경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상반절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그의 포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우리를 포로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백마가 타는 마차를 타고 맨 앞에서 같이 아주 뽐내면서 가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저 끄트머리에서 그리스도를 묶여가지고 따라오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은. 그러면 이 개선행진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고대 그런 개선행진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 나와서 바구니에 꽃잎을 잔뜩 갖고 와서 막 뿌리기도 하죠. 향기가 진동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개선행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포로들, 뒤에서 포로들이 이제 끌려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다 죽게 돼요. 검투사들이 되거나.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개선행진에 끼워주셨는데 우리를 포로로 끼워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병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포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존재는 전리품이기도 하고 포로인데,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여간 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보나 율법을 행함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난 누구에게 꿀린 적이 없는 사람이고 꿀릴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꿇어앉히셨고 정복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저분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분의 승리를. 나는 저분의 포로입니다. 저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분이 가는 대로 난 따라갑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유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나를 증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성공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저분을 보세요. 저분이 내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 삽니다. 난 저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 같은 인생, 누구에게도 내가 굽실굽실하지 않고 나 잘났다 생각하고 고집 세고, 나 같은 인생을 저분이 꺾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강한 자는 이걸 못해요. 약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는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지만, 강하게 보는 만큼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능력주의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나 잘난 사람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분이 내 인생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되겠죠. 우리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생을 약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약함의 절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그 자리에 있게 되겠죠. 그때도 우리는 약함의 절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 결론부로 제가 가려고 생각하는데, 이 12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3인칭을 쓰면서 뭔가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거 보는 사람 다 알죠. 자기 얘기하는 것인 줄.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어법인데요, 완곡 어법인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3층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7절 6절부터는 이제 1인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기가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3인칭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이에요. 학자들은 이게 뭔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정말 그것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근데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3번 했다는 말은 3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면 8절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절을 하면서 그 거절하시면서 하신 설명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이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은 먼 훗날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그러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허사다. 성경 백날 읽고 기도 그렇게 해도 자족함이 없으면, 자족함이 뭐예요? 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아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면 족합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육체의 가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장애물이 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간질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게 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질병이라면, 그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야. 그 질병이 없어지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없어지면 네가 나를 더 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못할 것이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그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여러분, 이 말이죠. 내가 똑똑하니까 나 똑똑한 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똑똑한 게 하나님의 똑똑함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우리의 지혜는 못한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실력만큼 사는 거예요.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그래가지고는 너는 나의 능력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없다. 너의 약함 안에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야. 너의 약함 덕분에 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이거를 바울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반은 기뻐했어요. 아,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좋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리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약한 걸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할 수는 없어요. 능력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은 약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에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 약한 사람이세요? 아니면 강한 사람이세요? 다 약해요. 우리는 인간처럼 약한 것도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면 사슴, 개 태어나면 그럭저럭 비틀비틀하다가 일어나요. 인간이 태어나서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네 발이 아니구나. 두 발과 두 팔로 엎드려 자세를 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유독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내일 그거는 좀 더 약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파고들면서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본문 안에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본문 안에는 약함의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약함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이고 조건이고 자리구나. 그래서 스캇 헤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써요. 모세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보내겠다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써요. 이 장면하고 겹쳐서 모세의 소명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하게 했던 바로 그 장애물들, 말 잘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요. 이런 장애물들이 모세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없다는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입증하며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격의 원천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정말 막 우러러볼 만한 막 스펙에 막 엄청난 막 넘사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겠죠.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섬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섬길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격이란다. 그게 조건이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약함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이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메시지들,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들, 강한 자가 이긴다,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 엎습니다. 나의 약함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나의 약함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약함은 심지어 자랑도 할 수 있는 거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확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어저께 자아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피곤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약점 잡힐까봐 무서워서 살펴야 되잖아요. 정신적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쓰여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럼 여러분 참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약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말할 때 이름도 알고 뭐 배경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진짜 안다고 할 때 이런 의미여야 되죠. 내 치명적인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빼놓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안에 머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니까. 복음은 그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자신이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3장 4절에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분을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세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약하지 않으려고 막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막 애쓰고,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고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정말 못살게 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좀 강한 모습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당하는 거고,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마치 세상 말로 호구처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죠. 내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저들의 눈앞에. 우리 고덕숲교회가 이걸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더 큰 능력, 더 많은 교인, 능력 있는, 뭔가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유력한 교인?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덕숲교회의 약함을 통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연약해 보이는, 또 연약하기도 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내 능력이 고덕숲교회의 약함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고덕숲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울처럼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신비를 고독 숲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